말씀 나누기에 앞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우리는 2026년 새해를 맞이하고 어느덧 셋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이번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어 돌아보면 고난을 당할 때도 있었고 여러 이유로 다양하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며 작년에는 이랬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인 만큼 고난을 이겨내야겠다라고 다짐하며 또 한번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서 있느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2026년을 살아가며 마주할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인하는 또 확신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본문은 모세를 지금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택한 하나님 나라의 종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평생 모세의 보좌관으로 살았습니다. 젊은 지도자로서 열정이 앞설 때도 있었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모세 곁을 지키며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회막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또 산에 함께 올라가며 여호수아는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배워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성실함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0장을 보면 모세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고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단 한 번의 실수로 너무 가혹한 결과를 받은 게 아닌가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불순종조차도 헛되이 두지 않으시고 그 사건을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모세의 수종자가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 말씀과 그 섬김의 자리에서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어떠하였든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은 반드시 끝까지 이루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이전에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그 위기의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옆에 두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랫동안 그를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을 하루아침에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오래 순종한 사람을 또 위기의 순간에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우리 앞에도 두렵고 막막한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준비시켜 오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족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2절에서 우리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는 세 가지의 핵심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손에 대한 언약, 그리고 또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 마지막으로는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곳을 정탐했던 12명 중 10명은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땅의 거인들을 보고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동일한 땅을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명의 눈에는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아주 작아 보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그 땅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실 정복의 대상, 또 먹을 양식처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문제의 크기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소리를 붙드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구체적으로 보면 약속의 땅은 남쪽으로는 광야 지역에서부터 북쪽으로는 레바논에 이르기까지 또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서쪽으로 대해에 이르기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대를 이어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약속이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대를 이어 이 약속이 유효함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이 약속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약속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누구시길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하시는지 궁금하진 않으신가요? 우리 이 시간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처음에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하지만 오랜 시간 함께하며 배울수록 그 스승의 생각과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곁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배웠듯이 우리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욱더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이름 뜻처럼 하나님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게 구원이라고 이름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욱더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은혜가 오늘 밤 가득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6절과 7절을 보면 동일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6절과 7절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6절은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인 반면
7절에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왜 극히 담대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 또 빗나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이 분명한 삶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형통입니다. 형통은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그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 형통은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삶입니다. 혹시 내비게이션 없이 처음 가는 길을 운전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잠깐은 맞는 길로 가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그 주변을 빙빙 돌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삶이 꼭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가도 결국 그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는 삶은 아무리 잘 되더라도, 아무리 다른 이들보다 더 잘난 삶을 살아도 말씀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 삶은 형통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기준을 끝까지 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8절 말씀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편 1편에서도 동일하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묵상하는 것, 쉽게 말해 말씀이 있는 삶, 그 기준이 있는 삶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의성어입니다.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며 소리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비둘기들의 소리에 빗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가라는 말을 읊조리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나지막히 목소리로 소리내어 읊조리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깊이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며 붙드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서 얼마나 머물고 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말씀이 하루 종일 묵상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각인되어 동행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다면 어떠한 상황과 고난을 마주하더라도 이 말씀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 앞에 무너질 일을 마주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이 말씀이 기억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앞에 굴복하며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부터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삶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실수를 안 하며 살아가는 완전한 삶은 아니지만 그 순간 죄를 깨달았을 때 즉각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묵상하여 기억되고 또 각인되어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붙들어야 합니다. 매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쌓이고 또 쌓이게 되면 우리 안에서 말씀이 기억되고 이루어지는 그 크나큰 기쁨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의 말씀을 하십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또 영원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위기 앞에 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죽고 큰 위기 앞에 섰지만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하신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브라함의 때부터 이어져 온 약속을 또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며 강하고 담대하라는 3번이나 반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담대함의 근거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동행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도 여러 어려움과 두려움, 또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각인될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 한 소절이라도, 한 절이라도 소리내어 읽고 또 하루 동안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를 붙잡고 무너질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람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나아갔듯 2026년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말씀을 놓치지 않기로 또 다시 붙들기로 결단하는 올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